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의 믿음 한번 답시다. 아멘의 믿음. 여하튼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삼성을 한국의 인류 기업에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발전시킨 큰 공헌한 인물이죠. 2020년 10월 현재 세계 각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브랜드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위가 미국의 애플이고 2위가 아마존이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4위가 구글인데 5위가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4기업 모두가 미국 기업인데 미국 외 기업으로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삼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건희 회장이었지만 그도 사람이다 보니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사람의 살아갈 동안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훗날 누가 봐도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람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또 나의 생명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했지만 과연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나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평가를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 때, 어떻게 주님을 믿을 때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의 육신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그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아멘으로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멘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아멘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멘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야말로 아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결코 눅눅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는 절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나라도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의 말로 아멘의 믿음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우리가 다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음 앞에 서는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난 다 틀렸구나,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틀렸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시며 또 구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도 정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한 채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지경에 이르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의 공포가 나를 덮을지 몰라서 염려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사회가 얼어붙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내 줄 것을 믿습니다.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아멘의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너를 다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어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겠노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아멘의 믿음으로 무장하면, 언제나 아멘으로 잘 될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사망의 구덩이에 빠졌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형제는 미국 연합 형제단 교회의 목사였던 밀턴 라이트 목사님의 셋째와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공부도 무척 잘했는데 원래 형 윌버는 예일대에 들어가서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에 그만 큰 부상을 당해서 이빨이 다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가 없으니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무척이나 우애가 좋았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아이의 꿈이 접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마음먹고 기계 제작소에도 신문 인쇄소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1892년에 당시로서는 첨단의 발명품인 자전거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신나게 자전거를 판매하다가
형제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어릴 적 꿈이 생각났습니다. 야, 우리가 어릴 때 새처럼 나는 기계를 만들자고 했잖아. 우리가 한번 그 꿈을 가져볼까? 자전거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기계도 한번 만들어보자. 의기투합한 형제가 그때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서 몇 달 동안 걸쳐서 제작한 비행기 틀을 날렸지만 10초도 안 돼서 부서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만들고 또 부서지고 또 만들고 또 부서지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또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계인 새도 있잖아. 새도 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죠. 그들의 도전이 마침내 놀라운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00년 6월에 라이트 형제는 마침내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30m를 날았습니다. 하지만 30m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도전한 끝에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비행기라고 불리는 비행기가 59초간 260m를 날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늘을 나르겠다는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더 높이 더 오래 날게 하기 위해서 계속 비행기를 제작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이 죽고 오빌 라이트가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 도전한 끝에 마침내 1903년 엔진으로 2개의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고 1909년 7월 25일에 그들이 만든 비행기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보해협을 날라 마침내 전 세계 비행기가 완전히 만들어졌음을 공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틀렸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침내 인간이 하늘을 나는 놀라운 꿈이 현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어느 곳이나 비행기를 타서 하루 안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결과를,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라이트 형제의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인류의 발전과 성장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도 단번에 잘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냉엄해서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형통할 때보다는 공고한 때가, 건강할 때보다는 점점 병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질병으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의 신앙, 이 아멘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멘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옛 구원에 관한 옛 약속이고 신약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새로운 약속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로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아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의 신용도는 문제가 생겨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말로 약속의 원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저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씀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건강해지고 너희 삶이 잘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웠던 유럽 교회들이 불과 10수명의 늙은 성도님들만 나와서 예배하고 관광지로 전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맞는 말씀만을 골라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말씀으로 받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다 만들어낸 신화요, 이야기요, 전설로 치부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바다 사이로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만들어낸 전설이다. 어떻게 40년을 입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느냐? 말도 안 돼. 그냥 신화에 불과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믿지 않다 보니 그들의 신앙에서 말씀은 사라지고 그들의 신앙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말에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영국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인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언론인도 있었고 정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내용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3명뿐이었죠. 80명은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는 13명의 성직자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지 이것을 묻는 질문에도 4분의 1의 성직자가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직자인데,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성경의 성직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교회가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가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틀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주신 약속을 기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랄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릴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은 육신이 돼서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멘의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을 예로 받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멘의 믿음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길 살면서 어느 때는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 자매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의 고통의 짐을 덜 수 없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때, 그 고독의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사 마침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슬픔을 넘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토하여 주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돕는 이웃들이 있어도 그들의 힘만으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모든 고난을 넘어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선유만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게 나를 맡겨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가정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 나이가 30이 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보통 20살에 군대 가는데 30살에 갔으니 훈련소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는데 배치된 첫날 내후반에 고참들이 모여서 너는 나이가 많아도 신명이니까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 잘하는 유행가 하나 불러봐라. 노래를 잘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혹독한 훈련을 시킬 거야.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아는 유행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유행가를 부르라고 하는데 첫날부터 호되게 혼나겠구나.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지? 그래도 생각나는 노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아는 유행가가 없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는데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을 부르라는 겁니다. 30명의 군인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저 늙은 신병이 무슨 노래를 하나 다 귀를 열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에 손을 쥐어서 나도 모르겠다 노래를 칠끔 갖고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그 네오만은 저녁으로 차났습니다. 갑자기 네오만이 썰렁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교회야? 20명이 나이 많다고 우리를 놀리는 거야? 어디서 찬송가를 불러? 막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키는데 갑자기 내무반장이 조용해. 찬송가가 뭔데 한번 찬송가 좀 들어보자. 우리 방에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잖아. 너희들은 저런 노래 모르잖아. 내무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군인이 힘을 내서 1절, 2절, 3절, 3절 후렴까지 한 번 더 부르고 노래를 마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에 그 내무반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서 묻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 알고 싶으니 성경 공부를 우리 내음안에서 가르쳐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야말로 바라고 손하던 건데 예, 반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유행가만 부르던 내음안에 졸지에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나이 많은 고녀는 더 이상 쫄병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경 공부 선생님이 됐고 그 누구도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은데다 내무반장이 그를 딱 지켜주니까 누가 그를 괴롭힐 수가 있겠어요. 그때서야 그가 성령님은 작은 것까지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저도 아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화를 난과 고난을 만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아멘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나를 덮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어떤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마저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의 아멘대로 응답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아멘의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께 가는 것이니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심령처럼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 나게 하. 못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